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감기 환자도 생기고 박 집사님도 감기가 걸리셔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섬김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권사 임명에 지음하여라는 말을 했지만 꼭 그것보다도 더 섬김 전체가, 섬김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 권사 임직식 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한국교회에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권사라는 직분이 한국교회 여자분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권사라는 직분은 미국 감리교에서 쓰기 시작한 직분이에요. 미국 감리교, 또 한국 감리교도 그렇지만 권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의미는 헤라클레시스라는 단어,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권면이에요. 또 인커리지 시키는 것,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권사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자,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해 봤어요. 로마서 12장 8절을 봅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 빗대서 얘기한다면 권사라는 직임은 뭐냐?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런 행위를 한 가지 단어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걸 섬김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각오를 좀 단단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롭게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많이 돌아봤어요. 과연 내가 섬겨왔는가?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평생 섬기는 일이죠. 주로 영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방 가는 일을 평생 해왔습니다. 또 장애인, 홈리스 이런 방문들을 그래도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과 데리고 이걸 한 것, 그 기억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스스로도 회의도 많았고 어쨌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섬기는 자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다. 목사로서.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고 겸손한 섬김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이죠. 섬기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섬김 받기를 좋아하느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테스트를 하나 할게요. 아주 쉬운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 멕시코 선교 갔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예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침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날이 무척 더워서 땀 범벅이 돼서 다시 우리 센터에 들어오게 돼요.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이렇게 물탱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샤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한번.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위를 참고 있는데 마침 마당에 보니까 대야에 물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급하게 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하나 울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카맣게 타고 냄새가 콜콜 나면서 모기한테 물렸는지 앙앙 울어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대야에 떠인 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씻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먼저 씻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애야 잠깐만 참아라. 내가 금방 씻고 너도 씻겨줄게.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성경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본문을 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두 개의 상반된 이야기죠. 이것을 어떻게들 설명하냐면 대야에 담겨있는 물로 섬김의 리더십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누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빌라도는 물로 자기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뭘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물은 남을 씻기는 데 사용됐지만 빌라도의 물은 자신만을 위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모습, 대야에 담긴 물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빌라도의 대야에 담긴 물은 자기 회피죠. 그리고 섬김 받으려는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대야를 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손만 씻기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씻기를 위한 삶이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섬기며 삽니까? 섬김 받으며 삽니까?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더 좁혀서 교회를 여러분 섬기러 오십니까? 아니면 섬김 받으러 오십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핑계,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사 기관, 바나 리서치라고.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내가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꼭 받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모순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섬김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볼 거예요. 첫째가 오늘 보는 마가복음 10장 말씀.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 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최후의 섬기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섬김의 원칙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로마서 12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닮아가며 살 수 있을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보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섬김이란 뭡니까, 여러분? 섬김이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영어로는 serve라는 단어를 쓰죠. servant, 서비스란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serve라는 거.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디콘,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 집사가 그 집사예요.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시중 드는 일. 원어적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시중을 드느냐? 식사 시중을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야, 이게 보통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참 섬김을 하여튼 많이 해봐서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밥을 한번 먹이는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입을 벌리세요부터 시작해서 떨어뜨리면 닦아줘야 되고 또 뭐 괜찮으세요 물어봐야 되고 이거 하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섬김은 뭐냐?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말이 뭐예요? 이기심, selfish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섬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섬기는 사람을 한마디로, 한 가지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 뭐예요? servant. S-E-R-V-A-N-T, servant. 종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게 뭐냐? servant는 serve, 섬긴다는 말이죠. 플러스 sent, send의 과거형이죠. 보낸다는 거예요. 섬김을 보낸다. 이걸 뭐라 그래요? 파송이라고 하는 거죠. 선교. 선교는 섬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뭘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종입니까? 여러분 종이 누구예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이라는 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를 섬기는 겁니까? 맞죠?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섬겨요? 예수만을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7절과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어느 특정인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오늘 합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섬겨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겼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섬긴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왔습니까? 둘 다 같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겨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겼지 안 섬긴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섬겨왔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종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본문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몇 가지를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오셨어요? 죽으러,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뭐예요?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리딤이라고 했죠.
대신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나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 나는 웬만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죽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대신 죽어야 되는 대상이 죄인이야. 내 원수야. 그래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될 때, 심지어 원수 될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필요할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결국 그 이유는 사리사욕을 채워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의 가슴이 벌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가까이 하신 세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는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게 설해 주신 수건. 두 번째는 씻기신 물이 담긴 대야. 그리고 마지막에 붙잡으신 십자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풀어쓴 게 로마서 12장의 설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이 강하게 경고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 자주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자연 변화, 일기 변화로 말미암은,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수많은 자연재해들, 이거 정말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뉴스에 다 다루지 않아요. 또 맨날 보는 총기 사고와 전쟁. 또 하나,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노숙자, 홈리스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그럼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디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사역지가 되어야 함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가 땅끝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섬기게 하기 위한 그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홈리스들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 도와줘야 됩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홈리스 사역을 좀 했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요.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물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게 도와줘도 또 홈리스 도로 돌아가. 직업훈련소 같은데 가르쳐. 그 조금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또 떨어져.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이.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이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하는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 성령 받았다, 정말 많이 듣죠. 여러분, 성격이 변했습니까? 직장이 변했습니까? 변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른 또 하나의 종교를 내가 믿기 시작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시작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을 정말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뀌었구나.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내 삶이 바뀌었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은 조금 들었으니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섬겼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여러분을 섬겼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장면이 나오죠. 수건, 대야의 물, 씻기심, 이것이 다 뭐예요? 섬김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했어야 돼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에요.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섬김은 끝까지 섬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섬김은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잖아요. 이걸 참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나는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떠났어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떤 종이냐?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란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섬기러 옵니까? 그럼 내가 뭐 시키면 예수님이 다 해주는 겁니까?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애매한 말씀이, 애매하진 않지만 왜곡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시겠죠. 이건 가짜죠. 이건 믿음도 아니죠. 왜? 그 다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은 그냥 막 구하면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주시겠지도 아니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할 때 무엇이든지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진짜 세상의 종들이 주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서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진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맞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 첫머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죠.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세상에서 고백하고 공포하고 살았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종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종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이 종이다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사역하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다 도움을 주는 일이라. 하나님 날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티피컬한 예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걸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간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와요. 그 사람들이 섬김 받고 와요. 단기 선교 가면 우리 준비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준비 더 많이 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있다 가는 거 왔다 가는 걸 가지고 더 많은 은혜와 더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부족한 게 있어요? 배가 고파요? 피곤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굶어 죽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분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뭘 해서 그분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권위, authority에 완전히 복종한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 성경에 예수님이 당신을 섬겨달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라 하지. 믿으라 하지.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무언가 섬기라고 계속 꼬드기고 얘기하죠. 하다못해 자신을 믿으라. 아니면 사탄을 숭배하라. 여러분 매사추세츠 가면 사탄 숭배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것이 회심이요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 스토리 알죠? 어떻게 하면 또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면 다시 죽었다 살아나게 해주시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 생명을 받아야지 부활의 영을 임하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 아이들 다 잘 키워보셨을 거예요. 뭐 저는 우리 애들 거의 이렇게 키워본 적이 없어요. 기저귀도 우리 형수는 몇 번 갈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부끄럽죠. 애가 태어나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잘 못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섬김이라고 합니다.
정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입니다. 그거 잘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섬기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섬김을 받아야 될 아이가 나는 안 받겠어요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오로지 거기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 이 얘기도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섬김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알고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고 또 뭘 그렇게 많이 이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도움뿐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설교를 이때까지 준비하면서 요 즈음에 찬양이 하나 딱 생각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는 딱 그 찬양이 생각나서 제가 오늘 함께 부르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오로지 한 가지 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 받았습니까? 제가 처음 섬긴 분이 100세 되신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첫날 경험했어요. 그분을 나는 섬기러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앞에 딱 앉자마자 제가 뭘 먼저 해드릴까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이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나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목사라고 지금까지도 얘기 안 했고 내가 목사인지를 몰라. 자기가 믿은 예수, 이북에서 나와서 중국 갔다가 그 환란 가운데 믿은 예수를 장장 4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커피 대접까지 받았어요. 나는 그 첫날 내내 섬김 받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 뭔지 기억하세요? 제가 바꿨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오늘 뭘 할까 고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버지께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섬김의 길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세요. 마지막까지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늦게마나 깨닫게 해주시고 조그마한 섬김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길 또한 쉬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섬김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그 사역이 힘들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